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10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명절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위험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사 불러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기 위하여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위로를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온전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의 손에 부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도를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4장 부르시고 찬송 후에 최학주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길게만 느껴졌던 비대면 예배를 마치고 10월 첫 주 주의 성일을 맞아 주의 성전에 모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경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고개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한 심령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난 바 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깨달음과 위로와 감격 속에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들고 단에 서신 주의 사자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을 영접하라라는 주제로 말씀 증거하실 때 능력 있게 증거되어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감화와 감동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주님 안에서 의의 열매를 가득 맺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주의 백성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백옥교회가 하나님의 노정대로 오늘까지 나아왔습니다. 농부가 끊임없이 밭만 갈겠느냐, 소의 양과 대의 양을 심거나 뿌리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처럼 종들의 사역에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귀한 목사님 사역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충만히 인자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을 영접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건강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서 오늘도 주의 성의를 맞아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 우리 하늘 아버지 앞에 찬양하며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사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허방하시고 한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거는 제가 벗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2달이 넘게 구원에 관한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은 그래도 구원입니다. 그죠? 이 땅 위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얼마나 복을 받느냐,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이 기복신앙에 있는 게 아니라 영혼 구원에 가장 중심적인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오랜 세월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허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 기독교 안에도 각가지의 이단적인 요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정통파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선 목회자에 따라서 또 참되지 않은 사건 목자들이 많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목자, 사건 목자, 주님이 극히 조심하라고 피하라고 하는 그런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는 하지만 참된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진리인 채 하고 전하게 되고 또 자기 생각을 하나님 말씀인 줄로 알고 이렇게 전하는 자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 이건 상당히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지난날을 돌아볼 때 중세 암흑시대라고 하는 약 1000년에 걸쳐서 그 어두움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어두움. 그때 세상적으로 외적으로 볼 때는 종교가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황이, 다시 말하면 우리 오늘날로 친다면은 마치 목사님들이죠. 목사님 목사가 대통령에게 안수해서 대통령을 세워주는, 목사 안수 없이는 대통령이 되지 못하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번창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구원의 백성이 너무 없더라는 것이죠. 외적인 종교적인 색채만 강했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을 얻는 자는 극히 드물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찬란한 기독교 문화가 빛났던 그 1000년의 기간을 중세 암흑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떠냐? 이 말세 질말에
영적인 대환란의 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원 얻는 자가 얼마나 극히 소수겠는가, 이거를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은데 구원 얻는 자가 정말로 그렇게 조금밖에 안 되느냐, 그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 하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은 협착해서,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가장 중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놓고 그 다음에 그 구원의 은혜 속에,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게 아름다운 것이지, 구원을 받겠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어떤 것이 구원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는데, 오늘 10번째 주제로 주님을 영접하라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성령으로 난 사람에 대해서 니고데모로 말미암고 주님이 이 대화 속에서 성령으로 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성령으로 나야만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자기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이 실제적인 것처럼 그 나라도 실제적으로 보여져야 되는데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왜? 영적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겁니다. 우리가 죽은 생명들 아닙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서 영으로 거듭나야만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데,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니까 영적 세계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야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소재되고 수리된 집이라는 주제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기로 교회 다니면서 이제 나는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살겠다 이렇게 해도 정작 내 안에 주인이 없이는 안 된다, 빈집밖에 안 된다, 그러면 오히려 나중 형편이 더 악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빈집으로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우리가 집이지 주인이 될 수는 없다, 우리 안에 주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기억되시면 아멘. 세 번째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어려운 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채, 이런 자에게는 구원이 주어지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걸 깨달을 때만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지,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처럼 나는 선민이고 나는 구원의 백성이고 이런 자들에게는 내가 너희에게 필요가 없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너희를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인 줄 깨닫고 탄식하며 나는 멸망의 백성이다 이렇게 깨닫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필요하다, 내가 그들을 불러 구원하러 왔다라는 말씀 속에서 내가 어려운 자로 있어서는 안 된다. 내가 구원의 백성으로,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만데, 내가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구원을 안 받으면 누가 받아? 이런 사람에게는 주님이 필요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언제나 죄인의 자리에서 내가 심판받을 자로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되신다. 우리가 이것도 살펴봤습니다. 아멘이죠. 네 번째,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성령으로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리 모양이 그럴듯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도 주님의 혼인잔치에 이르지 못한다. 이 열처녀의 비유에서 우리는 그것도 살펴봤습니다. 다섯 번째, 삭개오의 구원. 비록 그가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을 받고 지탄의 대상인 세리, 그것도 세리장으로서 국민의 자기 백성들의 세금 속에서 착취되고 이렇게 이러저렇게 모아서 부자로 사는 세리장으로 살았던 이 삭개오, 주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주님 보러 왔다가,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 하겠다. 주님이 그를 추앙을 부르니까 절거이 주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고, 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 주었으며 누구에게 내가 토색한 것이 있다면 사배나 갖겠나이다. 이렇게 절거히 주님을 마음으로 맞이하는 그를 두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것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섯 번째, 우편강도의 구원. 뭐 누구든지 주님 믿으면 구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우편강도가 그래서 일평생 죄인으로 살았지만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믿고 의지해서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낙원에 이르렀다는 것. 뭐 누구는 또 어떤 목사님은 천국에 이르렀다라고 하니까 아니 저 몰라서 저런다. 저 목사님들이 낙원에 이르렀는데 자꾸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낙원이 연장이 천국이니까 낙원이다 천국이다 가릴 것 없어요. 예수님은 낙원에만 가고 천국에 안 갑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 여러분은 낙원과 천국이 동일선상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낙원에 갔다. 우편강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는 많은 시간이 요하지가 않는다. 왜? 죽어가는 그 짧은 순간에도 깨닫고 주님 맞이하니까 구원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주님께서 천국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으니까 당연히 낙원에 들어갔겠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구원에 이르는 길.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으로 나아가게 되는가? 우리 마음의 자세, 우리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 구원의 과정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신비에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새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봤습니다. 여덟 번째로 믿음으로 받는 구원.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다. 그런데 믿음으로 받는다라기보다는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뭘 믿음으로 받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음을, 우리를 어렵다 하심을 믿음으로 내가 의를 얻고 구원에 이른다. 이것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홉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 나는 믿습니다. 나는 얼마나 다니고 나는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믿음을 각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저런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져야만 구원을 이룬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가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를 우리가 지난주에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열 번째, 주님을 영접하라입니다. 나는 오늘 열 번째로 이 구원에 관한 또 다른 말씀들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이 전도설교라고 할 수 있는 구원에 관한 말씀으로서 열 번째로 종교를 지을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정적인 것,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죠. 오늘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 영접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구세주로 모셔드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섬기면 되지 꼭 그렇게 주인으로 모셔드려야만 하는가? 모셔드린다, 영접이다 그 말이죠. 삭개오가 주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듯이 우리가 주님을 우리 마음으로 맞이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왜 주님을 영접하여야만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주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은 이 믿는다는 것과 영접한다는 것이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 꼴관계다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영접한다는 말은 곧 믿는다는 거다.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게 바로 영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이상하잖아요. 믿습니다는 이해를 하는데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됨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성도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것과 예수 영접하는 것이 같다는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기는 하겠는데 영접하라고 하면은 꺼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우를 종종 봐왔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집사님, 믿는다고 하는 이런저런 전도사, 뭐 이런저런 분들이 정작 믿는다는 게 뭔지를 전하면서 주님 영접해야 된다. 영접하시겠느냐 지금 이러면은 안 되겠다는 거, 뒤에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접지도 아니하고 신앙생활 한 사가 무수하다는 것이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 우리가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구원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왜? 영접해야만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접 안 하면은 그러면 누구 자녀? 사단의 자녀. 그러니까 영접해야죠.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우리가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이 영접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이 모셔드린다는 것인데, 주님으로, 구원의 주님으로 모셔드린다는 것인데, 주님을 모셔야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가 예수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만 내 안에 주님이 들어와야만,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 아들의 영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주님이 바깥에 두고 내가 주님 이러는 게 아니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려서 나와 주님이 마치 부부처럼 하나로 살아간다 그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밖에다가 두고 이렇게 자꾸 예배를 드리면서 헌물을 드리면서 주님을 섬기겠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주님은 그렇게 낙원에 계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영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 거하면서 성전을 삼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주님을 당연히 내가 맞이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주님 영접 없이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점에서 성도들이 꺼려한다. 이게 의아심을 가지고 절거히 맞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 뒤에 이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그럼 왜 주님을 영접해야 되느냐? 첫째, 우리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아담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정욕과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마치 뿌리 잘린 나무처럼 안에 생명이 없어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안에 참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다는 걸 뭘 의미하느냐?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도 안 들리고 주의 뜻도 분별이 안 되고, 그죠? 주의 영광도 보이지도 않고, 이거 완전히 단절된 거 아니냐 이거죠. 주님이 아무리 내게 지시를 해도 내가 움직이지 않는 마치 중풍병자 같은 모습. 주님이 아무리 내게 말씀하시는 성령으로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내가 듣지를 못하니까 영적 기머거리. 주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고 아름다게 우리 삶에 어마어마한 은혜로 임하지만은 세상에 가득하지만 주의 영광이 보여져야지 안 보이잖아요. 그 영적 소경. 왜?
주님을 영접 안 해서 성령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나는 믿음 생활을 오랫동안 했을지라도. 그래서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그래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직분에 있는 게 아니고 직책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랬더라면 대제사장이 당연히 구원받았겠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은 어때요? 담에서 도상에 주님 모셔드리기까지는 그는 영적 소경이요, 그죠? 영적 기머거리요. 안에 성령이 없는 자였어요. 자기는 랍비였지만.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성장하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였어요. 오히려 주를 믿는 자를 핍박하고 돌아다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서 어떤 사역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듭났느냐, 그가 주님을 영접해서 성령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게 핵심이다 이거예요. 아멘이죠. 그 내 안에 생명이 없는데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 내 몸, 내 속에 내 영혼도 있고 성령도 있는 거예요. 내 영도 있고 성령도 있고 이 성령이 나를 지배해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내게 깨닫게 해주고 이 성령으로 이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고 이 성령이 내 안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 전날에는 나 홀로 있었지만 내 안에 내 영만 있었지만 거듭나게 되면은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이거죠. 그때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그 성령이 지배해 가는 것입니다. 나는 점점 그분에게 나를 내어드려야만 하고 그분이 나를 지배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가 이 교회만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성령이 안 계셨으면 여기 우리 교회 없습니다. 왜냐? 세상적으로 볼 때 여기 교회를 못해요. 시에도 그러고 시도 그러고 부동산도 그러고 이 교회 종교시설 못 들어와요. 근데 어떻게 들어올 수 있었느냐? 내가 섬기는 내 하나님, 나의 주님의 영, 성령께서 여기 들어오니까 요거 교회라고 알려주시더라고. 너희를 위한 예비된 교회다, 여기다.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누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방침을 따라가느냐? 부동산들이 말하는 그걸 따라가느냐? 아니면 주의 음성을 따라가느냐? 우리가 당연히 주님을 따라야죠. 그래서 믿음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계약. 한 푼 두 푼 들어간 돈이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나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승리했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없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지 않고 내가 주인 노릇 했더라면 어찌 됐겠어요? 절대로 이거는 못 얻습니다. 왜 망하려고 죽으려고 이거를 얻어요? 뭐 할 거라고? 우리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생명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임하여야만 내게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드시면 하면 마치 뭐 코로나 걸려도 예를 들어서 백신이나 치료제가 있어 딱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낫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죽은 영혼이지만 내 안에 생명이 딱 임하면 내가 새 생명을 얻는 거죠. 그래서 주님 영접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주님 영접하셔야 돼요. 또 둘째로 우리 안에는 빛이 없습니다. 어두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빛이신 주님의 영, 성령이 임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참빛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9절에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빛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태양은 사물을 비추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영혼을 비추는 것으로서 그 주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임해야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릇된지, 무엇이 죄고 뭐가 은지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래 안 하면 내 눈이 어둡고 내 생각이 어둡고
모든 것이 어두워서 나의 행위가 죄된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임하여서 보여줘야만 무엇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고 무엇이 옳고 거룩한지를 알게 된다 이거예요. 또 나의 행위가 얼마나 추악하고 죄된지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며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주님 영접하셔야 됩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도 볼 수도 없고, 또 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성령을 아들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독생자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죠? 성부, 성자, 아들의 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영이 내게 임함으로써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왜냐? 아들의 영이 임했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인간적으로 태어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전날에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로 빌어서 내가 태어났지만, 육체로 태어났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접해야 된다. 아멘이죠. 우리가 주님을 바깥에다가 두고 주님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모셔드려야 되고, 내 안에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 내 속에 주님이 임해서 내가 그분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다 그거죠. 그래서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것을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뭐 그렇게 자꾸 이해를 하고 자꾸 사단은 설설설 그렇게 자꾸 엉뚱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데,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오해가 자꾸 생긴다 그 말 속에.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면, 다시 말해 내 안에 주의 영이 거하시면 내가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주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만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는 무지무능하고 소경된 자들입니다. 내가 어느 길로 가야만 천국으로 가는지, 어느 길로 가야만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가는지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 주의 이 부르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듯이, 시편 23편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가 그걸 주일 저녁에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봤잖아요. 주일 저녁에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만, 참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함 없이는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선장 노릇 해가지고는 망망대해를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나침판이고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야만 우리는 천국에 이룰 수 있는데, 그걸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이죠. 우리가 그 속에서도 보았습니다만,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내게 임하여야만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삶에 여러분들도 많이 인도함을 받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주의 인도함 없이는 오늘날의 이 아름다운 삶에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아름답다고 하는 것만 아닙니다. 내가 이룰 수 없는 그곳, 내 능력으로는
우리 부부의 어떤 모습으로는 이 개척교회 이 부족한 연약한 이런 교회의 목사로서는 도무지 누릴 수 없는 그런 환경, 그런 교회, 그런 집, 그런 삶의 평안함을 주시니까 주님이 아니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분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는 어제 저녁도 잠시 아파트 주변을 걸으면서 이 교회를 와서 또 기도하고 가고 이러면서 참 우리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데 사냐, 무슨 재주로 이런 아름다운 곳에 살겠냐, 주님 없이. 주님의 그 은혜 속에 그저 믿음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 그것을 주님이 인도하시니까 그냥 믿고 따르기만 했는데 너무도 좋은 집, 너무도 좋은 환경, 너무도 평안하고 아름다운 이런 삶을 살게 하신 은혜, 너무 감격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저녁도 감격했습니다. 두 내가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럴 수 있냐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아름다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주의 백성이 주님을 영접 안 하는 거예요. 싫다고 자꾸 내 마음대로 정욕대로 살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공고하고 탄식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뭐 충성된 우리들처럼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면서 막 공고한다면야 뭐 좀 이해를 한다지만 별로 충성도 못하면서 공고해요. 하늘나라의 칭찬과 상급을 가득히 쌓으면서 그런다면 내가 좀 이해를 하겠는데 하늘나라의 칭찬과 상급도 제대로 쌓지도 못하면서 삶이 공고해. 왜? 주님 인도를 못 따르다 보니까. 그 주님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삶이 풍성해지고 평안하고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또 주님 영접해서 인도함을 받아야만 생명을 얻게 되고 어렵고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불의자들입니다. 저 바다의 꽃게 같은 것이 아무리 바른 걸음을 걸어도 옆걸음 칠 수밖에 없어요. 죄인된 우리는 옆걸음 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고 거룩한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려우신 그분이 나를 인도해야만 따라가다 보면 어렵고 거룩한 길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또 주님이 나의 삶의 지배자가 되시고 인도해 주셔야만 내가 모든 고난과 재난으로부터 재앙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앙으로부터. 저는 며칠 전에 이 담낭 제거 수술을 했습니다. 복통이 와서 어쩐가 하고 병원에 갔더니만 응급실로 들어갔더니만 뜻밖의 담석이라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장기간에 예약자가 쫙 밀려 있는데 너무도 신기하게도 사모가 하나님 가장 합당한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고 가장 빨리 치료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가지고 그냥 단 2주도 안 되게 그냥 추석 아래다가 주워 줘가지고 수술을 하라고 그분이 그냥 그렇게 해줬어요. 우리가 빨리 해주라 한 것도 아닌데 간호사한테 물어가면서 여기 이거 열 수 있냐 이러면서 여주더라고.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했는데 막상 수술을 시작하니까 안에 담낭이 썩기 시작해서 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담낭이 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상하면 그때부터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마치 이 맹장염 상해서 터지면은 심각해지는 것처럼 이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누가 알았겠어요? 단 일주일이면 그런 게 문제가 심각해진대요. 그런 거 일주일만 해도. 그건 사람이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대요. 그렇게 상해버리면은. 그럼 만약에 정상적으로 남들처럼 한 달 보름이고 두 달이고 밀려서 예약 받아가는 그 디켓에다가 여어줬으면 어쩔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물론 며칠 고생도 하고 치료받은데 지금도 조금 불편합니다. 경상도 말로 좀 모독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뭐 물론 어렵이도 좀 들어갑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이 또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요. 그거 다 아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어디 빈틈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럼 아파도 재앙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재앙으로 끝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고난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을免却하시고 재앙이 되지 않도록 한다. 재앙이 되지 않도록. 이게 얼마나 평안한 삶입니까, 여러분? 재앙이 없다는 거. 내가 내 인생에 재앙이 없다는 걸 알고 가는 것만큼 든든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남들은 그 재앙이 두려워서 막 베리벨 보험도 들고 뭐도 하고 쌩 난리를 지는데 하나님이 보험 아니에요. 제일 든든한 보험. 할렐루야. 그도 그럴 것이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모든 걸 알고 계시는데 어련히 알아서 하실까요? 옛날에 제가 15살 때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관절을 다쳐가지고. 그런데 30 몇 대 가지고 신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인데 여름 방학이 끝났는데 신학교를 졸업반에 있을 때입니다. 여름 방학을 맞아서 딱 오는데 길을 걸어오는데 신학교 갔다가 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시를 하더라고. 길을 저기 뭡니까? 방학을 맞아 가지고 제가 그 밤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보니까 밤 12시 넘어서 혼자서 집에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뜻밖의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 수술 받아라 이렇게. 너무도 뜻밖의. 아니 그 오랜 기간에 20년도 더 넘게 수술하고는 상관없이 살고 있는데 너무도 뜻밖의 수술 받으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술 주님이 하라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관절 전문 경희대 그 유명한 유명철 박사 그 교수님에게 담당이로 해서 제가 검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수술 받기 위해서 인공관절 해하려고 절차를 밟으니까 검사를 하기 시작해요. 수술하기 전에 검사를 하잖아요. 이런저런 검사를, 피검사, 검사, 엑스레이 검사를 하니까 그 20년이 넘은 세월에 이제 염증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염증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내 안에 염증이 뺐다고 안에 염증이 생기는지 어쩌는지. 그대로 놔놓으면 골수염이 돼버리거든요. 내가 어떻게 알겠어? 내 몸속에 염증이 생기고 아니 그것도 뺐다고 속에서 생기고 있는 걸 어떻게 하지? 이제 시작되고 있대요. 참네. 우리 주님이 아시잖아요. 안에 계시니까. 모든 걸 아시는 그분. 우리 어미 모태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이렇게 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럼 이상하다면서 혈액 속에 염증이 좀 나타나게 있나 봐요. 그럼 염증이 생기는 걸 어떻게 알겠어? 뺐다고 속에다가 주사바늘을 찔러서 빼내더라고. 이 골수를 채취를 하는 골수를 채취를. 그리고 거기 염증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그럼 수술 받으니까 다 끝나버려가지고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재앙이 없어요.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철저같이 참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아멘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신 것처럼 우리 삶을 풍성하고 존귀케 해주십니다. 비방하는 자들 앞에 부끄럼 당하고 있으면 그게 좋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낮출 때는 낮춰도 높여줄 때는 높여주셔야지.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덜렁 높여주셔가지고 부끄럽지 않도록 모든 원수들 앞에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 모셔드려야 돼. 그리고 영원히 돌봐주십니다. 주님 영접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바깥에 두고 남의 주님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려야지.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왜 주님을 영접해야 되느냐? 그분이 피로 값주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이고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영접해야만 합니다. 자,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꺼려합니다. 즐거워할 것 같은데 꺼려해요. 왜? 이유인즉슨 내가 주인을 내 삶에 모시고 살면 내 정욕대로 마음대로 못 산다는 이런 제약이 있다고 생각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야. 그걸 우리는 하나님은 방종이라고 그럽니다. 그 방종된 삶을 살고 싶은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야. 예배를 드려도 내가 생각하는 선에서 예배 드려주고 내가 생각하는 선에서 헌금 드려주고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겠는데 내 주인으로는 안 모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야.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종교는 기독교. 그런데 주인이 없어요. 여러분 어때요? 주인이 있습니까? 그냥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주인 말고 진짜 따르는 주인 말이에요. 진짜 종놈이 주인을 모시듯이 그렇게 살고 모시고 있는 주인이 있냐고. 그럼 여러분 이렇게 무슨 목사님은 주인이 있습니까? 있지요. 나의 주인이 당연히 있지. 나를 구원하시러 오신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신 그 주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그분을 나는 주인을 모시고 그분이 가자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삽니다. 남들은 뭐 오후 예배 그렇지만 나의 주님이 아니다. 아침 소재 저녁 소재다. 그러니까 나는 저녁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니 정신 먹고 예배 드리고 행 가버리면 편하지. 그리고 저녁에 마음대로 띵까띵까 하면 좋지. 그렇지만 그거는 내 좋은 거고 내 하나님의 법이 그렇지가 않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 안 한다는 거예요. 나는 11조도 패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 11조의 행식 아닌가 혹시? 옛날에 구약적인 어떤 개념 아닌가? 혹시 장로의 유전은 아닌가? 싶어서 패해 봤습니다. 근데 주님이 아니다. 이 11조가 얼마나 큰 복인 줄 아느냐고 가르쳐 주실 때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단 한 번도 어김없이 깊은 마음으로 정말로 감사가 넘쳐서 우리 아이들한테까지도 11조 이거는 진짜 복이다. 너의 영광이고 너의 복이다. 다 까먹어도 11조는 까먹어서는 안 된다. 왜? 우리 주님이 알게 해주셨어. 저희는 주일날 낮 예배 한 번만 드려본 적도 있습니다. 혹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거 옛 구약의 어떤 잔재 아니냐? 오늘날도 하나님이 진짜 아침 저녁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가? 저는 그것도 멈춰봤습니다. 교회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아침 저녁에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그래서 아멘 그러면 해야죠. 다시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종놈들 아닙니까? 주의 종? 아니 목사가 주의 종입니까? 주의 종이 돼야 주의 종이지. 주인도 없는 주의 종이 어디 있어요? 많은 이들이 주인도 없이 지가 왕도로 타면서 지가 주의 종이래. 택도 아닌 소리 마십시오 여러분. 주인도 안 모시고 어떻게 주의 종이 됩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주인도 안 모시면서 주의 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여 주여 이 종이 혹시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주인도 안 모시면서. 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어. 내가 알아서 적당히 섬기고 내가 알아서 적당히 예배 드려주고 그렇게 할 테니까 내 인생에 관여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갑니다. 내가 주인 노릇을 하겠다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분이 두 번에 걸쳐서 인을 쳤어요. 한 번은 우리를 지어서 써서 내가 너의 주인이다라고 해서 지연이의 주인입니다. 그죠? 지연이의 주인이지. 집에서 개를 한 마리 키워도 내가 사서 기르면 내가 주인 노릇하는데 하물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엄밀히 나를 직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누굽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인을 친 게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당신의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사주셨네. 죄 가운데 빠진 나를. 그러면 주인 아니에요. 그런데 왜 주인 그분의 종되기를 꺼려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꺼려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왜 주여 주여 하느냐고. 우리는 아니다 안 해도 되는데 모시라는 게 아니고 진짜 그분 주인이 맞아요. 그래서 그분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고 자신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싶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적당히 믿고 섬기는 것은 하겠지만 영접하여 주인으로 모시는 일은 생각해 봐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볼 것 없습니다. 그거 죄된 생각입니다. 그거는 사단의 생각입니다. 생각하고 자식 어디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로 절박해서 빚을 졌습니다. 돈을 좀 빌려주라. 누구에게 찾아가서 제발 좀 빌려주세요. 저도 여유가 별로 없는데요. 그래도 제발 제 집에 지금 누가 아빠가 죽어갑니다. 제발 좀 빌려주세요. 내가 무슨 일이든 갚겠습니다. 언제까지는 갚겠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아파 가던 문제 혹은 망해가던 사업 뭐 어떤 것을 모면을 했습니다. 그러면 갚는 거 당연한 것 아니에요. 왜 그걸 고민하느냐고. 갚을까 말까. 그게 사기꾼이고 도둑놈들의 심보입니다. 그렇죠? 갚아야 할 것을 지가 왜 고민을 해요? 그럼 갚으면 되지. 갚을 수 있으면 갚아야지. 갚을 수 있는데 저걸 갚을까 떼먹을까 그 고민하는 거 악인 아니에요. 그런 자들 두고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 또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나를 다시 살려주시려고 그 모진 십자가의 형벌을 참으시며 죽기까지 하시면서 피로 값주시고 사신 주님,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일을 왜 고민을 하느냐고. 거기 사기꾼 신부 아니냐고. 거기 도둑놈 신부고 그게 악인입니다. 그게 그렇게 하는 자들이 영접하셔야 돼요. 사교만이 아니고 우편강도만이 아니고 나의 주님으로. 왜냐? 그래야 내게 생명이 주어지고 그래야 성령이 임하고 그래야 나의 삶이 풍성해지고 그래야 주님이 보호함을 받게 되고 그래야 주님이 나의 모든 위험에서 나를 지켜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니까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하셔야 돼요. 살기 위해서도 그분을 영접해야 되고 내 삶이 안전하기 위해서도 주님 영접해야 되고 사단 권세 이기기 위해서도 그분 영접해야 되고 인도함을 받으려고 해도 주님 영접해야 되고 생명 얻기 위해서도 영접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도 영접해야 되고. 그런데 안 하면 어떡하느냐고. 안 하면 단지 내 정욕대로 살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주님이 그래요. 지난날의 족하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지난날의 족하다. 예, 지난날의 족합니다. 저는 29에 끝냈습니다. 지난날의 삶은. 내 나이 29에 꽃다운 청춘에 주님, 나는 주님 전날에는 모르고 살았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정말로 나는 주님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부터 나의 삶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29년 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내가 몇 년을 더 살지는 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내 살아생전에는 내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정직한 것 아니에요. 그게 옳은 것 아닙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 죽었는데 나는 주님 대신 안 살겠다고 내 정욕대로 여전히 살겠다고 하는 그거 악인입니다. 여러분. 그거 버리셔야 됩니다. 고민할 것도 없어요. 고민할 거를 해야지 왜 그거를 고민하느냐고. 오늘 수많은 목사들이 그 길을 인도 안 해요. 잘 안 해줘요. 그냥 자기도 그냥 주여 주여 하고 사니까 성도들도 그냥 그렇게 살면은 그리고 교회 주일 예배 드리고 헌금 11조 드리고 이러면 시향 좋다고 그래요. 그 순 사기꾼 같은 목사들이 많아요. 주님이 원치도 않는데 구원도 아닌 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믿음도 아닌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헌신이 아닌 것을 헌신이라고 하고 주님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좀 전에 헌신했습니다만 헌신이 뭡니까? 헌신 예배 하면서 헌금 좀 드리면 헌신입니까? 아니죠. 헌신이 뭡니까? 드리다, 바치다. 바칠 헌자 아닙니까? 바친다. 뭘 바쳐? 나를. 그래서 헌신 아니에요. 나를 드린다. 나를 바친다. 누구에게? 주의 것으로. 그 여러분 드렸어요? 헌신했습니까? 헌신 안 하면 주님이 안 돼요. 나를 드려서 그분의 것으로 바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지 나를 그분의 것으로 안 드리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가 없어요. 그거는 머릿속에서 상상 속에서는 주님이 될지 몰라도 실제로 나의 주인이 안 되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아무리 예배 드리고 헌물 드리고 봉사하고 하는 것보다도 주의 음성 듣고 따라가는 그 주의 뜻에 따르는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잖아요. 순종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자녀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거죠. 그 순종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못 모시고는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그분의 뜻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분의 뜻이 나타났기로서니 순종하겠느냐고.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안 모셨는데 남의 주인이 뭐라 푼다고 내가 순종하겠어요? 내 생명을 걸고 내 삶을 바쳐서 따라가겠느냐고. 안 따라가죠. 내가 그분을 맞이해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생명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아멘 하고 나를 헌신하고 나서 헌신하면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만 그때부터 주님이 가자 하면 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 쫓을 종 아니면 따라간다는 거. 그것도 코 깨가지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게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식으로 하면 순순히 따른다. 순종 아닙니까? 할렐루야. 뭐 한국어 공부를 따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 주인이십니다. 아멘이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어선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뭐라고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 산다고요?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다. 그 목적으로 구원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대신하여 사는 삶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면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만 하는데 주님을 영접함으로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하셔서 나를 인도해 주셔야만 내가 그분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은 나의 밖에서 나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임하셔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며 주님 뜻 안에서 인도하시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킴으로써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새 생명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 절대로 믿고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순종해서 주님 영접하여 주의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부르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대는 타락한 시대입니다. 빛과 어둠이 혼돈하고 참과 거짓이 혼합되어 있는 참으로 어두운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 전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하고, 또 이 말씀을 주여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의 선하신 이 말씀, 이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믿음으로 화답해서 영원한 이 생명을 쟁취하게 하시고 남은 생에 기쁘게 주를 섬기며 할렐루야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8장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른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되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절 드리며 감사 예물 드리며 주일 연보 드립니다. 손길 기억하시며 축복하시사 이 땅을 사는 동안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옵시되 모든 범사의 형통함을 주시고 하나님 삶의 풍부함과 부요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하늘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주와 복음을 위하는 삶을 살아서 하늘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도 예배해가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주님 기쁘신 뜻대로 사용하시사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 다 찾아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도와주시며 잠시 후에 저 천국 가서 영원한 칭찬과 상급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 봉사하는 모든 봉사의 손길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저녁 예배는 이제 7시에 드려집니다. 동계가 돼서 이제 해가 짧아지기 때문에 10월 첫 주부터는 항상 7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주일 저녁 수요 예배도 그렇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1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낮고 낮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흠 많고 티 많고 죄 많은 우리를 영원히 불러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임하셔서 저 어렵고 거룩한 길을 걸으며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